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본인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요. 이 가리킨 세 가지는 우리 부모로서도 또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배경을 한번 보면은 성전이 이제 PPT 한번 보여주시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는 저렇게 성막에 있으셨어요. 어깨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저 지금 텐트, 저 성막에 저 지성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저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긴 곳을 40년이 넘게 어떤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할 때는 제일 앞장 서는 게 뭐냐면 저 성막이 앞장을 서고 그 뒤를 이어서 12지파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이제 방황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궤, 다음 글을 보시면 법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지성소에 저 법궤가 묻혀져 있죠. 저 법궤, 특히 지성소, 특히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 개가 들었지만 저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 저 법궤가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동하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저 법궤, 쉽게 얘기해서 성막은 휘장 아래 있다고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저 법궤를 받고 이제 부살렐에 의해서 저게 만들어진 다음에 광야 40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법궤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저 루트로 이제 법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아스 또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다곤 신전의 그 신상 목이 폭 부러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갔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에굴론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었고 이제 이것이 베세메스로 넘어와요. 베세메스에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손 댔다가 다 죽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쪽에서 20년 동안 있게 돼요. 저 과정은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300년 넘는 긴 세월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저곳에서 20년 동안 있는데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 정말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저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먼저 성전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자기 궁전을 먼저 지은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궁전을 먼저 졌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데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면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짜고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막 춤을 춥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랫바지가 내려가요. 그 정도로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비웃었죠? 아내인 미갈이 보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인 미갈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도 받죠. 그만큼 이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장 읽진 않죠. 2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만드는 돌을 석수를 시켜서 그 돌을 다듬게 합니다. 하여튼 많이 다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게 되면 2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예요? 문짝도 만들고 거멀못 그 문짝을 다는 그 못도 만들고 그 철을 준비하는데 무수히 많은 이제 우리가 생산 이상의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나무가 없어요. 지금에 말하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백향목을 키웁니다.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이 백향목은 둘레가 막 진짜 한 4, 5m 막 넘습니다. 한 3, 4사람이 손을 잡아야 둘레를 돌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높이는 한 6, 70m까지 자라는 침엽수예요. 엄청 큰 나무입니다. 그게 지금 레바논의 국기에도 들어가 있죠. 백향목 그림이. 그래서 거기서 그 막 나무를 벌목을 해서 물로 수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14절에서는 이제 뭘 준비하냐면 지금 돌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갈 금을 준비하는데 자, 금은 얼마큼 준비하냐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요. 자,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입니다. 자, 그러면 금 34kg면은 돈으로 따지면 9,066돈이에요. 제가 어제 저거 계산하다가 저 10만 달란트가 너무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10만 달란트는 3,400톤이에요. 금, 순금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순금 340톤 몇 돈일까요?
90만 6,660.67돈. 그럼 어제 시세로 39만 원에 저희가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돈에.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35조 원이에요? 350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계산기 두들겼거든요. 좋게 그냥 350조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이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10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감이 안 오잖아요. 340톤? 여러분, 다음번 눌러주시면 눌러주세요. 25톤 트럭 몇 대 분량이냐? 136대 분량. 아, 저 한 대만 있었으면 한 대만 있었으면 자자손손 부유를 풍요로움을 누릴 텐데 하나님이 절대 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25톤 트럭 136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지금 저 로타리에서 들어오는 데가 25톤 트럭이 줄을 쫙 써요. 136대가. 와, 저것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요. 내 건 아니고 이 당시에 다윗이 10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왜 이렇게 준비했냐? 왜 이렇게 준비했냐? 역대상 29장 3절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게 나는 호사다. 하나님의 성전을 쳐야 된다. 그게 내 마음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지금 이 다윗이 더 얼마큼을 준비하냐면 29장 4절에서 5절 가면은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그리고 아까 10만 달란트 이외에 여러분 3천 달란트, 그리고 오빌의 금 만 다리. 이 다리계라는 표현은 아수르의 단위예요. 이것도 그냥 달란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뭐예요? 만 달란트.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 아주 금을 도배를 하고요. 나중에 금 방패 다 많이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요구도 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5절에 보게 되면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새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 말 때문에 가문의 지도자들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왕의 사무관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요. 그게 29장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왕, 네가 네 걸로 드리면 되지 왜 우리 것까지 드리게 하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동기부여의 핵심이 뭐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이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니네 해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성전을 지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요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동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즐거운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이 나무와 돌과 이거를 쭉 나열하면 아마 성전은 몇 개를 짓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무수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짓지를 못해요. 자기가 준비를 다 하는데도 다윗은 짓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22장 8절에 나와요. 왜 못 짓느냐? 자, 22장 8절에 이렇게 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양을 해요. 그런데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진짜 그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28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성전을 짓는 설계도까지도 다 준비를 해요. 그럼 요이 땅하면 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이제 여행을 간다고 막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넌 가지 마,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속상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공항에 갔는데 여행 간다고 나도 모르게 6개월이 지난 걸 모르고 갔다가 못 갑니다. 와,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와, 그러면 막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안 됩니까? 내가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28장에 가면은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면서 4절 5절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못 짓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시켜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다윗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왕위에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난 사람이죠. 사울과 같지는 않습니다.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방백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 솔로몬을 도와라. 왜 돕냐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22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래서 방백들한테 도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법궤와 성막과 성전 준비와 자기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게 솔로몬에게 이양이 되는데, 이 다윗은 이 성전 짓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자, 오늘 2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말을 해요. 그럼 번지 점프 해보셨죠? 1부 때도 아무도 안 해보셨더라고요. 저 호주 안 해보셨나요? 아, 대단해. 무서운 거 자체는 싫으신 거죠? 예, 번지 점프 사실 굉장히 쉬워요. 자기 몸무게에 맞춰서 몸무게에 맞는 줄을 달고 안전교육 받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네. 이건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안전교육하고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자기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쉐마라는 말이에요. 우리 잘 들어봤죠? 신명기에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 듣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누구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을 뭐로 생각하냐면 순종을 어떤 행위에다가 맞춰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따라가는 게 행위, 뭐 저 사람한테 맞추는 게 행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은 누구 아래에서 듣는다. 쉽게 얘기해서 권위자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뭐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2번째고 성령님이 3번째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삼위일체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3분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이 순종한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행위는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권위자 밑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낮추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똑같은데. 쉽게 해서 옆에 있으면 절대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너랑 나랑 신앙생활 뭐 50보 100보인데 이러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말에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순종하면 아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 아래 들어가 순종하는 모습을 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본인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예,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를 알았습니다. 위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자기는 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노란 글씨로 뭐라고 말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하게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 지셨지만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가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15장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리고 예수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진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유다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주의 뜻을 쫓아서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응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을 가르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 했던 말이 저 말입니다. 자,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5절 25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이 여호수아 10장 25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장로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리더십을 장로들에게 이양하는 그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노란글씨를 보시면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이 얘기를 해요. 강하고 담대하는 그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PPT는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31장에서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데, 여호수아 1장에 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양이 된 게 아니라 모세가 죽어요. 바로 그냥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예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을 딱 이어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6번이나 하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을 6번이나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감춰진 진리가 뭐냐면은,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의 시작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밟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밟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밟았어요. 그런데 가서 밟으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시제냐면은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너희가 들어가서 밟으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밟는 곳,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이 땅을 밟으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물론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안심해 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밟고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믿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가는데 거기에 근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다윗도 솔로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란 얘기네요.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땅을 믿고 들어가서 밟으면, 쉽게 해서 순종하면, 믿고 받은 줄로 알고 가면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게 되면, 자,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게 그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얘기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형통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믿음 플러스 이 율법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돼야 돼요. 결국은 강함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질 때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질 때에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리숙하고 미숙한 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어떤 설계도보다도 어떤 힘이 많은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그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질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면 강하고 담대한 그 근본적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면 여러분,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그 형통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형통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어떤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처음으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는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울상일까요? 우상일까요? 우상이겠죠. 종으로 팔려왔는데 뭘 시켜도 우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에 이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합해보면 그겁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법궤와 그 성막을 이제는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할 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준비한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막 모아요. 할렐루야. 그 재산 물려주면은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면 싸웁니다. 신기하죠? 욕심이 생겨요. 이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근데 이 다윗은 그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성전 건축을 할 이 솔로몬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를, 첫 번째가 뭐였죠? 먼저 주의 말씀대로 주를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모아라. 너 좋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손가락질 받지 않고 네 미래가 밝다.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아니면 너가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후자로 가르쳐야 되는데 전자로 가르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교회 며칠 안 나가도 돼. 한 달 안 나가도 돼. 야, 공부해. 시험 공부해.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개원으로 인천에 있는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 결론부터 그냥 성균관대 갔어요. 굉장히 잘 갔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그 친구들이 나이가 몇 살 정도냐면 한 30대 후반일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그 친구도 그 당시에는 주일날도 애들 학교에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인천에 있는 우리 교단의 길교회라고 하는 장로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얘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제 야자 못 나갑니다. 자율학습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랬대요.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아버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님 책임지세요.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아, 그런데 웬걸요? 이 친구가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수준보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학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자기네 그 클래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학교에서 이름이 남는 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그랬다?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공부시킨다고 1년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스카이를 못 가고 이제 경희대 갔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만 현상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누굴 더 좋게 보실까? 그리고 누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실까? 누구의 어떤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실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그 녹아진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거를 어겨요.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으로 다 만들어놨지만 결코 그 아들에게 돈 설계도 이야기하지 않고 딱 이 세 가지만 얘기해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솔로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아들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녹여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 형통한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저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계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길 우리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녹아져서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